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구약성경 시편 65편 8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지적으로 8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또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전반기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제 또 살아갈 후반기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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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보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숲과 나무. 그러니까 숲을 보면 전체를 보는 거 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 요즘 이제 책들을 하도 안 읽으니까 이 출판사들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많이 문 닫고 또 서점도 많이 문을 닫고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예전에 출판사 가운데 태맨 출판사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태맨, 이게 뭘까? 성경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이 아멘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태맨, 아주 크게 본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숲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시편 하면 시편 전체의 주제는 뭐냐?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시편 전체의 복은 복이다. 주제는. 이런 식으로 큰 숲을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자세히 전체는 뭉뚱그려가지고 봐버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구절 때로는 단어 하나 또 그 단어에 가진 의미, 오늘 우리는 우리하고 또 이 사용된 단어들이 가진 의미가 또 다르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의미로 쓰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단어는 어떤 배경에서 사용됐다, 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걸 깊이 연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요,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절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성경을 우리는 잘 연구 안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을 보실 때 어느 구절을 우리가 보통 좋다 그러면 그 구절에다가 밑줄 치고 이 구절이 막 성경에 가장 귀한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것보다는 그 구절의 앞뒤 전후의 문맥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좀 더 나아서 이 본문이 담겨있는 책의 우리 66권이니까 책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것인가 이걸 살펴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질 수 있죠.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 읽은 이 본문 65편이지만
조금 넓혀보자고요. 너무 많이 넓히면 또 어려워지니까 63편부터 한번 보면, 자, 63편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63편이죠. 63편 앞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또 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65편 또 같은 제목이죠. 이렇게만 보자고요, 한번. 자, 65편 우리가 읽은 본문만으로도 오늘 본문의 중심되는 핵심 구절은 11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나이다. 야, 삶이요. 막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삶이 얼마나 좋을까요? 참 복된 말씀인데, 그러나 좀 앞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조금 넓혀서 살펴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63편의 제목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의 이 제목이에요. 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까요? 왕인데 왕이 왕궁에 있어야 되잖아요. 왜 유다 광야에 있냔 말이에요. 요 시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서 있던 곳이 유다 광야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죠. 가장 믿었을 아들,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과정을 우리 사무엘서나 이거 보니까 우리 보셨죠? 히물이라는 사람은 따라오면서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러니까 신하 가운데 하나는 왕이여, 내 저 개 같은 놈을 칼로 단칼에 쳐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두어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마라.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요. 63편 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64절에도 그 1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소리, 원수의 두려움, 2절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5절에 보세요. 64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이 격려가 때로는 좋은 거지만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몰래 올무 놓아서 다윗을 올무에 묶으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볼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이러면서 의기양양해 있는 이런 상황. 힘들고 어려운 어두움의 시간들, 그걸 지나고 나니까 65편에 딱 들어오니까 은혜의 시간들이 펼쳐지더라 이 말이에요. 가끔 요즘 이제 우리가 겪을 일들이에요. 날이 맑다가도 갑자기 이제 장마철이니까 갑자기 어두워지고 막 폭우가 쏟아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왜 그러냐,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시간 되면 또 쫙 거짓말같이 거치고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상황들, 그런 상황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65편에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8절 이하의 내용들을 봅니다. 앞에 부분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감사하고 있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왜? 63편에 본 것처럼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나서 유다 광야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65편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 있단 말이죠. 얼마나 기쁘죠.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들 뭐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시비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의미로 보자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 전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아멘. 예? 아무나 앉아 있는 거 아니라고요. 대통령도 여기에 오지 않잖아요. 이 자리는 대통령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자리라니까요. 아무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시편 65편은요, 오늘 가셔서 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읽기만 해도요, 그냥 막 복이 쏟아지는 것 같고요, 은혜가 막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시예요. 한번 진짜로 읽어보시라고요. 8절에 와서 보니까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워져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자, 아침 되고 저녁 되는 거 즐거우셔요? 이거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무슨 뭐 아침 되고 저녁 되는 거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인데 이게 뭐 즐거울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루하루의 삶이 처절한 투쟁 같은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근데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아무 탈 없이 뭐 표현하면 무탈하게 그렇게 지나간다면 어찌 아니 즐거울까? 즐거울 수밖에 없죠.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헛되이 보낸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어떤 사람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일 것이다. 이해되셨죠?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 이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유다 광야에 쫓겨나서 하루하루 그냥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두고 밑바닥만 살다가 그렇게 배고프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평안에 살다가 쫓겨가서 거지처럼 살면 그거 정말 못 살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회복되고 나니까 아침이 되는 것도 즐겁고 저녁이 되는 것도 즐겁고 우리 모두에게도 2020년도 후반기가 아침 때도 즐겁고 저녁 때도 즐겁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하지 않잖아요. 우리 부르던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당연한 건 아니라잖아요. 동의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죠. 그걸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쭉 보는데 뭐 시간상 다 설명할 필요 없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관 씌워 주셨다. 뭐 여기 다윗은 은택으로 한 해를 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절반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관을 씌워 주셨다. 하나님이 씌워 주셔야 돼요. 사람이 만든 관은요, 이거는 참 쉽지 않아요, 쓰기가. 우리 가끔 뭐 아시안 게임, 또 우리 국가적으로는 국내 전국체전, 아시안 게임, 뭐 올림픽 그 관들 쓰려고 난리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과정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온 세계 그 선수들과 각축을 벌여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돼야 간신히 관을 쓰지만 그거 얼마나 간다고요. 오늘 보니까 보세요.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씌워주셨다. 누가 씌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려고 하면은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아무 자격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의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전반기를 살아왔고 또 후반기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스스로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못 깨달을까 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응?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농부처럼 지금 비유를 했네요. 9절부터 보니까 땅을 돌보아서 물을 대시고 10절에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또 단비를 주시고 들의 초장에도 12절에 13절에 초장엔 양떼로 뺏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이고 농부로 지금 비유하는.
농부가 자기 소유의 밭과 땅들, 우리 하자면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돼요?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않아요. 돌봐야 돼요.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9절에 땅을 돌보사. 돌본다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파카드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돌본다 하는 뜻도 있지만 보살피다, 조금 다른 의미라면 찾아가다, 방문하다 이런 뜻이죠. 나이 100살 되는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요. 99세 때, 사라 90세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게 바로 파카드예요. 돌보시러 찾아가는,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고요. 찾아가셔서 그 상황을 아시고 그에게 맞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를 위해서 방문하다. 이게 바로 돌보다 파카드 하는 말이에요. 어때? 2026년도 전반기에 하나님 방문은 좀 받아보셨어요? 방문하셨는지도 모르지 또. 저도 가끔 집에 있다 보면 딴일 하다 정신이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도 모르고 그런 데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좀 무뎌가지고 하나님이 무수히 방문하셨을 거예요, 아마. 때로는 두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걸. 그러나 기억하세요. 후반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집중하자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받고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돌보시면요, 9절 보니까 물을 댄다. 여기 지금 물 댄다는 표현들이 많아요. 물이 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 또 10절,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다. 담비로 부드럽게 하다. 요 지금 4번이나 나와요. 이 두 구절 속에 물을 대고 물과 관련돼서 4번이나 나온다고요. 이 물을 댄다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물을 적당히 쉽게 말하면 목만 축이는 그게 아니고요, 흘러 넘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걸 맞춰보면 그래요. 26년도 전반기에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흘러 넘치게 주셨을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돼요. 이걸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쏟아 흘러 넘치도록 주셨구나. 깨달아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강, 이거 사람의 강도 있고 하나님의 강도 있나? 천국에도 강이 흐를까?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시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이제 비를 주시기 위해서는 강이 가득해야지. 하나님의 강이 바짝 말라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물이 가득해서 우리에게 필요할 대로 이제 이번 주 오늘 오후부터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하니까 오는 거예요. 이런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이. 또 10절에 보니까 밭고랑에 넉넉히 하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참 보면 딱 감사한 게 이 전체적인 온 우주를 다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바쁘실까. 그런데도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세밀하셔요. 우리 인체가 신비하다는 건 그거예요. 사람의 이 몸속에 수많은 혈관과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터져버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일 바쁘신데 밭고랑과 이랑까지 지금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 받아라,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윗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밭고랑에도 물을 대주시고 이랑도 평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가 오다가요 조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표면만 적시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뿌리는 물맛도 못 봐. 하나님이 넉넉하게 가득하게 주시니까 표면뿐이 아니라 깊숙이까지 물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곡식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여기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담비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소나기입니다. 소나기를 때로는 막 뽑아주시면 이 겉에뿐 아니라 밑에까지 물이 다 들어가서 식물들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는 은혜가 되나요?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가 맞아요. 왜 나는 우리가 물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체감이 안 돼요. 그런데 물 부족 국가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아무데나 파도 막 물이 나오잖아요. 에? 물 없어서 고생한 요즘 가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28년 사는 동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 사 먹은 적 없어요. 아주 풍부하단 말이에요. 이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거는요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이 표현을 말할 때마다 첫 번째 성취주의 같을 때 생각이 나요. 출애굽 여정으로 이집트를 돌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루트인데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국경까지는요 그야말로 사막 같아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찾기가 어려워요. 먼지만 풀풀 날리고 아무 생명체로. 그런데도 베두인족도 사는 거 보면 그것도 신비해요. 그렇게 그냥 메마른 이 광야를 갔다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국경 건너서 딱 건너가면 이스라엘은요 온통 푸른색이 나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니라도 젖과 꿀이 흘러요. 그러니 은혜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게 아닌데. 응? 우리 당연한 거 아니죠? 우리가 전반기 살아오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당연한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던 그런 부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두가 은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란 책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네요.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감사의 문이 열려야 행복이 들어온다. 2026년도 후반기에는 감사의 문을 활짝 열고 행복이 집안마다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하게 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깨닫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는 것. 두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자주 잊어버려요. 원수나 이 분노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가도 잘 지워지지 않아요. 어릴 때 나도 잘 모르게 가졌던 어떤 나쁜 기억들은요, 나이가 40, 50대에서도요, 어느 날 툭 튀어나온다고요. 이 트라우마가 치유가 안 되면 시간이 저절로 안 돼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은혜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희한하죠. 또 우리가 은혜는 자꾸 기억하려고 해요. 은혜는 자꾸 기억하려고. 기억해야 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걸로 주셔요.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히스기야가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너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죽는다는 거예요. 당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벽으로 대고 통곡을 합니다. 다행하게 하나님께서 그 통곡 소리 들으시고 15년 연장해 주셨잖아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깨달음을 가졌어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깨닫고 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두 배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받을 때 감사하고 받을 때 복이에요. 두 번째는 기억할 때 또 한 번 복 받으니까 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끔 시간 날 때 그냥 억울했던 일, 누구하고 안 좋았던 일, 그거 곱씹지 마시고 감사 일을 떠올려서 기억하셔요. 그러면 저절로 평안해진다고, 저절로. 감사는 근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는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나니까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일로 싹 바뀌는 경우가 있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안타깝게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를 잘하던데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더라고요. 그게 서서히 변화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쉽지 않아요. 감사를 훈련을 해요.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기예요. 아직 제대로 자기가 앞가림을 못하는 어린아이인데, 그러니까 식탁에다 자기 그 아기 의자, 유아용 의자에 식탁에다 앉혀놓고, 그리고 안전벨트도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이가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어가지고 다시 씻어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두드렸다고요. 아, 이거 왜 그럴까? 엄마가 집어줘서 먹으려는데 왜 그럴까?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엄마가 말해요. Say something.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Say something. 아,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그냥 먹으려고 하니까 더 그 소리.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아이가 못 알아듣고 울상을 지을 때 엄마가 말한다. Thank you. Say thank you. 고맙다고 말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애가 떨어지면 엄마가 집어주면 애가 먹어줘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고맙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자, 어른이 사과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주세요. 그랬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깎아주세요. 그런다는. 훈련해야 돼요. 감사 훈련해야 돼요. 우리도 감사 훈련해야 돼요. 입술로 먼저 감사 훈련하세요. 자, 옆에 분들, 앞에 분들 감사합니다. 막 이유를 불문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 되면요, 그 다음에는 손으로 감사하세요. 어떤 감사요? 감사 편지도 써보고 감사 일기도 써보고, 세계적인 그 앵커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점심때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은 맛있는 음식 만들어준 주방장에게 감사. 손으로 쓰는 거예요. 요즘은 뭐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핸드폰에 노트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감사 한번 써보세요. 훈련이에요. 손에 훈련됐다면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타인에게 감사는 마치 벽에다 치는 공을 치는 것과 같다. 스쿼드 하듯이. 내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남에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감사가 돌고 돌아서 나에게 또 다른 감사의 조건으로 오게 된다. 감사하자. 두 사람이 있었네요. 한 사람은 입만 열면 불만을 쏟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 감사하는 사람만 있어도 늘 감사 소리 들으니까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또 주변이 밝아져요.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짜증하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인상 쓰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물어보자고요. 자, 내가 사장이다. 우리 사장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사장이다. 이 두 사람 중에 만약에 한 사람을 써야 된다면 어떤 사람 쓸 것 같아요? 나는 불평하고 짜증내는 게 너무 좋더라. 몇이나 있을까요? 자, 또 다른 상황을 볼까요? 결혼을 해야 돼.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짜증내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누구예요? 만약에 내가 식사를 누군가와 같이 해야 된다면 누구와 하겠어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하면은 최악이겠네, 아주.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까요? 나는 어느 쪽인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분명한 거는 후반기는 달라질 거니까. 아멘. 불평이 많았던 쪽이라면 감사로 바꾸자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감사했다면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로. 이 불만족한 사람은 더가 문제래요. 더. 모아. 더.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큰 차. 근데 그 만족함이 없어요. 더를 내려놓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삶. 후반기는 감사와 넘치는 후반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하나님 겸손하게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아울러 또한 감사할 것은 후반기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수시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이 늘 감사가 찬송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